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겨울이라. 아멘. 그 옛날에 보면 가수 변진섭인가요? 그 노래 볼 때 보면은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 거울 안 보는 여자나 남자 있을까요? 거울은 반드시 보아야 되고 또 필수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설문조사를 했더니 친구, 건강, 돈, 외모, 그리고 자식, 딸, 이렇게 5가지래요. 그런데 중년 남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5가지가 있대요.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여편네. 그리고 5째는 처. 이게 많아요, 그죠? 중년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래요. 근데 60대 여성들에게 없어도 될 것 딱 하나를 물었대요. 60대 먹은 이상 된 여성들에게 필요 없는 것 딱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래요. 벌써 내가 질문하니까 이쪽에서 어떤 분은 남편 딱 그러네. 그게 남편 없이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여성이라면 연령을 불문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인생에 있어 그 어느 것보다 평생을 함께 가야 된 벗과 같은 필수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거울이 없는 인간 역사는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울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보니까 고대인들은 물을 대야에 담아 그리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물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기 모양을 좀 더 선명하게 보려는 호기심이 동을 갈아서 그리고 청동 시대의 그 청동 거울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놔두면 자꾸 닦고 문질러야 되는데 안 닦고 놓으면 그게 시퍼렇게 뭐라고 이게 녹이 쓴다고 그러나요? 네, 찍고 습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볼 수가 없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사건과 은혜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해야 되고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 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늘 간직해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소멸시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구원 건져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인간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지 아니하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시기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궁금증이 생각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요. 구약에서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흠없는 숫꽃으로만 드려져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볼 때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얼굴에 쓰여져 있는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흠없는 숫꽃이라고 하는 제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모든 것들은 흠이 없는 이제 뭐예요? 숫것으로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숫것을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는데 안수하지 않는 동물은 동물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동물에게 안수할 때 이걸 전가한다. 이 말은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은 이제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됨으로 동물은 제물이 된 거예요. 나의 죄를 동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구약이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제물되어 제사함 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복음의 뿌리이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성막 속에서 담겨진 모든 것들이 오늘날은 성전을 말하고 성전 안에서 오늘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구약에서 드렸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덮고 있는 이 덮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성막 속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가 없어졌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인데 지금은 휘장에 딱 둘러 갈라졌으니까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은 성막, 신약에 와서는 성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의 피로부터 예수의 피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그 영적인 장님이다. 예수의 피가 그만큼 소중하고 보배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피도 그만큼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죽습니다. 옛날 그 시골 한 영감이 장에 갔다가 거울을 하나 보고 거울을 사서 너무 신기해서 오자마자 집에 오는 길도 그렇고 와서 집에서도 거울을 보고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거울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자기를 닮았다고 그 사람과 막 생일경이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냐 막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의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뒤에서 막. 그러니까 거울 보니까 어머, 거기에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가 닮았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며느리가 그 거울을 딱 보니까 어머, 웬걸 자기 시아버지가 좋다고 봤던 그 거울 속에는 어느 한 어여쁜 젊은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좋아서 거울 보고 막 시덕거리 그 시덕건 여인이 그 거울 속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네가 어머나 이 큰일 났네. 우리 시아버님이 어떤 젊은 여자와 시덕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또 가서 일로 바쳤네요. 어머니 글쎄 시아버님이 거울 속에 어느 여인을 감춰두고 좋다고 시덕거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래? 어디 보자. 거울 속에 딱 보니까 이 쭈그렁 할망타군에 데려왔구만 그랬더라고요. 그만큼 거울이 그만큼 옛날 지금이나 거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아침에 올 때 다 거울 봤잖아요. 거울 안 보면 여러분 얼굴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 훅가시도 넣어야 되고 눈도 이렇게 훅가시를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막 중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두멍 한번 봅시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성막에 보면 그 성막 입구에다가 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이 뭐냐? 이것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갈 때 꼭 손을 씻고 가는 그 물두멍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거울은 근데 거울의 용도는요, 이제 사람의 옷 매무새를 위한 여성의 최고의 도구라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지요. 머리도 거울을 보고 머리 만들잖아요. 거울 안 보고 어떻게 해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이 없다면 화장 자체도 없고 외모를 가꿀 수 없을 정도로 거울이 생기면서 여성의 아름다움도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네. 거울을 보고 갖가지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네. 그러기에 이 금속 거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대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울은 필요하다. 집에 가면 거울이 어디 있어요? 딱 들어가면 예? 거실 입구에 딱 나올 때 신발 신고 다 거울이 있잖아요. 예? 나가며 들어오며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 석 달쯤 되었을 때에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광야의 성막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때 성물들이 많은데 7개가 중심 성물이지만 그 7개의 중심 성물 중에 하나가 오늘 제사용 놋대야입니다. 물두멍이랍니다. 놋으로 만드는 대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말이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놋이 필요하다 하니 놋거울을 들여서 그 놋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놋거울이 뭡니까? 여인들이 그 당시에 놋으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거울이었단 말이죠. 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거울을 내놓는 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수종드는,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나가서 사오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이 물두멍에 거울, 다른 것으로는 나무로 금으로 만들었지만 이 물두멍은 곧 놋으로만 반드시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을 때 썼던 금은요, 바로 백성들이 예물로 가져왔던 팔찌,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으로 만들었고, 족장들은 각종 보석으로 가져와서 각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물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물두멍을 만들었을 때 쓰였던 놋 거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놋으로 만든 거울. 그것도 여인들이 자기가 얼굴 보기 위해서 단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광야에서 여인들의 놋거울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금걸이나 은그릇, 각종 보석, 장신구들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을 수정하고 고쳐야 될 그 거울을, 다른 것보다도 이게 훨씬 귀한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별로. 여인들이 그걸 거울로 보기 위해서 쓰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은 다시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쩌면 평생 다시는 거울을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는 각오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한테는 그것이 없으면 평생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울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것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은 보석같이 값진 것은 아니지만 작아도 진실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나와서 교회 와서 아침 일찌감치 나와서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 두어서 후대에게 그들의 헌신을 기념하게 했던 것처럼 이 거울을 드리는 듯한 우리의 헌신과 내려놓음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8절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의 성전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 시대 때도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릴 때 그 여인들이 그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을 겁탈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막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놓아 놋수의 대야를 물두멍을 만들었다. 여성에게는 거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값비싼 건 아니지만 꼭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 아름다움 만들어주는 도구이기에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울이기에 여성들에게는 거울보다 더 좋은 것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성막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헌신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막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헌물한 것은 자기 단장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두멍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 앞에서 손을 닦고 씻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만드는 것이 물두멍이다. 그렇게 귀한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여인들이, 자기가 소중한 여인들이 자기가 얼굴을 보고 가꿀 수 있는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이제 만약 거울을 내놓지 않으면 무엇으로 물두멍을 대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거울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거울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 백미러가 있잖아요. 백미러는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답답해요. 이 사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와 같이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요, 이 거울 자체가 그만큼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또 사면 돼. 이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이걸 내가 드려지면 내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 헌신, 그 자세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오늘 여기에서 나온 그 여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수종드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수종은 다시 말하면 섬김이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이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수종을 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있지만 그들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회막문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미리미리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때 안내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머.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마음이 좀 상해 나왔는데 귀여우니까 안내자들이 어머 어서 오세요. 밝은 모습으로. 요즘에 또 여기다 또 명찰까지 만들었어요. 나는 나무 위에 권사입니다. 나무 위에 집사입니다. 해서 네. 오다 보니까 올라오니까 또 저기 또 두 번째 또 어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 회막 문 앞에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뭐 희생시키는 거예요. 일찌감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찌감치 나와서 아침에도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요. 이거요. 지금도 뿌려도 돼요. 아침에 와서 근데 아침에 와서 청소하면요. 내가 보니까 쓰레기 많이 나와. 우리 이가보 집사님이 여기도 쓸고 저 식당도 저기도 여기도 쓸어서 모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했잖아요. 청소. 근데 어디서 또 나왔을까? 그러면 금요일날 청소하는 분들이 가짜 했다는 거,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명 했잖아요. 근데 혼자 하잖아요. 앞으로 청소를 깨끗이 마세요. 그러니까 이가보 집사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또 국도 끓이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갈 수 있도록 일찌감치 나와서 서로 헌신하고 수종을 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피곤한데도 일찍이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의 수종은 제사장들을 위한 수종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24,000명이나 되세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꼭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수종을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겁니다. 곧 사람에게 하지만 곧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다가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이 여인들의 자신도 거울을 안 보면서까지 평생 이거 드리면 거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18절 20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손을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원할 것이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특히 목회자 모든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그게 만약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 손을 씻음으로 너의 죽음을 면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예배하기 합당하도록 우리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시자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은 외모적으로 단정해야 했습니다. 번제단에 짐승을 잡느라고 옷에 피가 튀기고 온몸에 땀방울이 났을 때에 그런 지저분한 모양으로 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는 손 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기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거룩함을 깨끗함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절대적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울 물두멍을 드렸고 여인들은 이 거울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내가 드림으로 나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필요함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의해서 더 수종을 두는 자, 섬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울 없이 산다는 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나를 죽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거울은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는 부인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된 이 여인들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해 몸을 단장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울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외모를 꾸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봐요?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드릴 때 오늘 여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잖아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에 냄새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 다 그냥 입고 오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그거 뭡니까?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네, 씻는 거예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식장에 갈 때는 뭐 머리도 훅가시 놓고 다 가는데 교회 올 때는 그냥 대충 온다. 아니죠.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 중심이 어떠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회막문 앞에서 수정된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손을 씻는 그릇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고 수종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돌보는 일에 급급한 오늘의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고 큰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거울을 만들면서 영성을 잃었다 할 정도입니다. 거울을 만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영성이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육체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헌물이 대단한 헌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헌신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식당에 단골 손님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음식이 이렇게 국물인가 뭐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 주인을 부릅니다. 아니, 이 음식에 파리가 빠졌네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줍니까? 근데 그거 보니까 주인도 보니까 진짜 파리였어요. 하면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종업원이 와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것은 파리가 아니라 콩이네요. 그래서 얼른 그 파리를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으면서 오물오물 콩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단골 손님이 난 아닌데 분명히 파리로 봤는데 내가 눈을 비벼 분명히 파리였습니다. 이 주인도 와서 보니까 파리였는데 이 종업원은 그것을 집어서 먹으면서 이거는 콩이네요.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업원이 진짜 그게 콩이라고 먹으니 그런 줄 알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난 파리로 봤는데 먹으니까 누가 그걸 먹습니까 파리를? 미안해요. 내가 콩을 파리로 봤네요. 아유 죄송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내가 착각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간 뒤에 그 주인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손님이 떨어질까 봐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너는 나가지 마. 내가 봉급을 더 올려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섬김이 때문에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의 집사 때문에 못했는데 더 와야 되겠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뭔가 희생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 종업원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종업원이 손이 또 안 되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오도 남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이렇게 우리 식당을 사랑하는구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우리 교회 성문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수종 두는구나. 그래서 희생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의 특징이 헌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려면 외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 외모를 갖추고 산다면 다시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울 없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헌신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주님이 원하시면 거울 없이도 40년간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놋거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예배가 헌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게 하는 여인이라. 축복을 받게 한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두멍을 만들어 놓았으니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인데 15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두멍 앞에서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자신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보면 그 여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즉 자기 아내를 데리고 물두멍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즉 어떨 때요? 제사장님,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심이 갈 때, 그런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그 제사장은 그 여인을 물두멍 앞에 세우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물두멍 앞에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 의심하고 있으니 의심이 진짜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라. 그런데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거짓말하면 왜? 물두멍 앞에서. 그래서 물두멍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질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진짜 남편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했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아내는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실직고 했으니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했으니 그래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끝나.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그래요? 그러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 저 여자는 못 살아. 그러면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 그럼 이혼 증서를 물두멍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혼 증서.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았지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인은 이제 그 남자와 재혼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수많은 문제의 가정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 자리라. 이 물두멍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 물두멍을 만들도록 자기의 거울을 하나님께 자기의 소중한 거울을 없으면 안 되는 것 자신을 부인하서라도 내가 40년 동안 거울 안 보고 살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드려서 이 물두멍 앞에서 많은 가정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하는 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헌신이 보장이 뭡니까? 여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고 여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바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공연히 의심받을 때 번제단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여인들은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이제 보상이 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인들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나는 거울을 안 보지만 그것을 드림으로 그들의 여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움을 주셔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주님을 위해 제사장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울을 포기하고 얼굴의 아름다움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민낯 화장을 안 해도 그 민낯 얼굴들이 아름다운 자연 미인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게 보상이라. 그리고 그들에겐 인재 대국이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활약이 엄청 눈부시게 크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헌은 엄청나죠. 과학계에는 두 거인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정신계의 거두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계의 거두 공산주의의 창시자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였더니 아름다움을 주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고 인재 대국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으로 인재 대국이 됐고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30%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헌신하고 수종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수종들은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없는 여자. 오늘 우리 교회 수종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다 수종들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목교회도 지금 여러분 처리하는 분들 보면 다 누구야?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들이잖아요. 음식을 해서 만들어서 섬기면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종드는 일로 또 여러분들의 그 수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 거울도 안 보는 당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중년 여인이 거울을 보고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누가 제일 예쁘다는 반응을 기대했을까 했더니 요술 거울이 하는 이야기가 가라사대 50살이 넘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50살이 넘으면 다 쉬어 빠져가지고 그게 없더라 그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도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드리지만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예요? 거울 삼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예요? 거울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갖고 와서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우리 성목 단체,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반드시 성전이 옮겨지는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내가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거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뭐냐는 말이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휘막의 여인들처럼 그걸 바치면서 헌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건강, 시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거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
비는 날 다만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여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선신과 수고가 더욱 사랑 내가 나에게 거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 이제 더욱더 아름다움을 주던 것처럼 이제 겉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내면이 다시 강건하고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나의 거울 삼아서 내가 그렇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 주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주님 내게 모습이 되기를 다 같이 말씀 문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